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한마는 이 세상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였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종류의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힘든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죽어가는 천국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은 죽어가는 천국만 강조되다 보니 삶의 중요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려 이제라도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 천국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삶은 옛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이 넘어졌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낸 뒤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이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한이 있던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로마와 헤롯 일당들을 처부수로 진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금세 로마를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은 성령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의 길로 이끄신 게 아니라 사단이 버티고 있는, 그리고 어떤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이 매 순간 있는 그런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역사상 모든 사람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실패했고, 눈에 하나님과 모세가 보이지 않아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들이 버티고 살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녹록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신앙인들이 실패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이런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냥 그 요단강에 머물러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 사람들과 예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인기의 삶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광야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불안한 두려움 등을 온전히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40일의 광야의 시간 동안 배고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들을 여러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인간의 고민들과 불안함들을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온전히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역사상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사람도 광야와 같은 곳,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옛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승리의 길이 열렸고, 그 승리의 길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곳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었듯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런 시간 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고생한 경험과 그곳에서 승리한 간증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시간 동안 두렵고 떨리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단의 시험의 실체입니다.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한 예수께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이며,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존심을 꺾고 온 천하의 권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탄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지금 그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전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말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으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픔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도 살 필요가 없고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살 수 있는 존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입니다. 거지와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살지도 말고, 어차피 배신할 거니까 데리고 살지도 말고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 받은 멸시와 천대 이런 것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향해 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메시아로서 유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단번에 무찌르라고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은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성공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단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께 했던 시험의 핵심은 지금 당장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져 내리도록 그런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 악한 로마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향해 십자가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은 네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 가라 라고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복음서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원함이나 사람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로 나아가지 말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이끄셨고 이것이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여지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니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지 않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서 성도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서 믿음이 있어서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멈추어 서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즉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로 묵묵히 향해 나가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신 그 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속에 멈추어야 할 욕망과 내 속에 멈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멈추어 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피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단의 길과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공의 길, 대중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사단의 유혹을 끊고 사단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길은 예수가 가신 길이 아니라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입니다. 만약 사단이 제시한 길로 갔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금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 힘든 공생애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길이 아닌 고난과 고생의 길, 좁은 문이자 좁은 길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사단의 길과 예수님의 길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길과 예수님의 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길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가 있는 영광의 길일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계속 유혹했던 핵심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은 고난이 없는 성공의 길,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공을 주는 사단의 길이 우리에게는 더 넓고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사단의 시험, 이런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치열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높은 곳에 이끌고 가서 이 왕커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고개만 한번 까딱해. 그러면 보이는 아파트 다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런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 아니면 이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 아니면 여러 기도 응답들을 통해 제가 사람들에게 더 능력 있는 목사처럼, 더 인기 있는 목사처럼, 더 인정받는 목사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싶고 그렇게 소문나고 싶은 것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단의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목사가 인정받고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앙적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욕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보내야 할 시간과 사건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과 그 사건들이 아마 고난일 거고 고생일 거고 핍박일 거고 어려움일 거고 갈등일 거고 힘듦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겪어내야 할 시간들, 성도가 겪어내야 할 시간들, 목사가 겪어내야 할 시간들을 겪지 않고 우리가 영광만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우리가 겪어야 할 갈등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교회답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도답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목사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당장 너희 교회를 이곳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아무 고난도 거치지 않고, 아무 갈등도 거치지 않고, 아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강야로 이끄는 분이 누굽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강야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야로 이끄셨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강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우리답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은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 거쳐야 할 사건들을 거치지 말고, 보내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답이 없이 보이는 시간이지만, 눈물 나고 고통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도록, 그 깊어짐에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 그 시간들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머물러 서 있는 방법들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